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우리 또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PPT가 나오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 쭉 이렇게 이어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창세기 34장의 말씀도 그렇고 민수기 몇 장이지? 24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또 한 장면이 뭐냐, 발람이 이 발락왕과 서로 떠나니라 이러면서 민수기 25장에 딱 나오는 말씀이, 첫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러면서 뭔가 앞에 있던 이야기가 딱 끝나면서 끝을 맺었는데 곧바로 반전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이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에서 이 딥나가 야곱의 딸인 이 딥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당해서 이제 욕을 보이는 이 장면이 났던 거예요. 그 중간에 있었던 장면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3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그러면 앞에 뒤에 나오는 일들에 대한 결정적인 어떠한 원인이 제공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이 강간당하는 이 딥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이 딥나가 이 하물에게 세겜에게, 이름이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방금 읽었는데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것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무엇인가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봤을 때 이런 딥나가 강간을 당할 만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33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장을 보시면 마지막에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이 형 에서와 이제 화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자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것을 자기 우리를 짓고, 그것을 자기가 땅을 집을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했냐면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33장에서 보시면 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이 악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냐면 이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께 소원하기로, 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이란 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했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서 이 다른 곳에서 뭔가 예배의 처소로 따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악한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야곱이 그래서 이 숫곳이란 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이 딥나가 강간당한 사건이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이런 어떠한 마귀라고 그러죠. 실질적인 이 마귀의 그 공격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4장에 있는 이 딥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5장에 우리가 다시 다루게 될 내용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 벳엘로 올라가서 다시 제단에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벳엘로 올라가서 이 제단에 쌓으라 하심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 그렇다면 34장에 이런 딥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레위와 시므온이 칼로서 그 하몰 족속을 다 이제 칼로서 이제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멸망시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33장과 35장 사이에 끼어서 이 34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제단에 쌓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5장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제 마귀의 작전이 있는데, 바로에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러면서 이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때에 바로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말을 하니까 첫 번째로 타협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너희가 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흘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혀 애굽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더 이상 영향력에 미치지 않는 이 광야 깊숙한 곳에 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이 마귀란 놈은 그것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마음이 멀어져서 이 하나님께로 빼앗기기 때문에 이 애굽에 있는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흘길쯤 광야로 가지 말고 하는 타협안이 뭐였냐면 바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아무 곳에서나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도 이런 게 있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어디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 바로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왜 교회를 나오냐, 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집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길 가다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어디 이동할 때 그러면 지하철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서 그냥 설교 하나 듣고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꼭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신 곳이 바로 이곳 교회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 바로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이 장소에서 드린 것이 예배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너희는 교회 가지 말고 바로 이 땅은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인데,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곳인 교회로 나가지 말고 그냥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그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셔 이러면서 굳이 교회를 나가지 않게 계속해서 이제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참 이것이 마귀의 교묘한 작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 드린 여러분들은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를 택하여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세 때 이 마귀에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확률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올라가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올라가라. 그 말이 뭐냐면 예배의 초소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곳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도 이 애굽에서 이 바로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장면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 열왕기상에 가 보시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라고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계승이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여로보암은 누구였냐면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신하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도 이 나라를 10지파를 다스리는 그 왕으로 줬는데 이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정통 혈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지파를 다스리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 되고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딱 보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가면 그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께 마음이 뺏기고 예루살렘은 또 남유다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계속해서 가면 마음이 다 뺏기잖아요. 뺏기게 될까봐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가지 꾀를 냈는 것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란 곳과 단이란 곳에 이 두 곳에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뺏기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택하신 곳에 갈 필요가 없이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는 이것을 여로보암이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숫곳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 했을 때에 이 바로란 놈이 무엇을 했냐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택하신 곳이 아닌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라 이렇게.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이 보면 여기서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라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곳에 가지 말고 어디서 드려냐면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가 있는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든 이 택한 장소가 아닌 다른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도록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름을 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내 이름을 둘 곳이 어디냐면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내 이름 처음에 만났었고, 그 전에는 물론 돌단에서 와서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돌단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뭐냐면 성막 안에서,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성소 안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생활을 하다가 솔로몬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다윗의 처음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는 이런 편벽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광야 생활을, 천막 생활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천막에 있는 하나님을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와 이제 떡 진설병조가 이런 것을 놓고, 언약궤 달린 그 언약궤를 그곳에 놓고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름을 두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없어졌냐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있던 성전은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사흘 만에 또 다른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거할 처소란 겁니다. 구별된 거룩한 택하신 장소란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몸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자기 생각들대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몸이 뭐냐면 에베소서에 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돌단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막부터 시작해서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라면 하는 말씀을까지 쭉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교회란 거예요. 교회. 예? 여러분들,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이제 너무 많아요. 길 가다 보면 십자가가 다 꼽혀 있잖아요. 김해는 그래도 조금 적은 편이긴 한데, 저희가 개척한다고 돌아다녔을 때에 개척한다고 이게 전국을 다 우리가 다 뒤져봤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십자가 다 있어요. 딱 보고 난 다음에 제일 가까운 교회에 딱 보면 옆에 옆 건물이 바로 교회야. 그 옆 건물도 교회. 하여튼 그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함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별된 이름을 둘 곳이 어디냐면 이 구약에 있었던 이 돌단도 그랬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었던 이 성전과 성막도 그랬고, 이 여로보암에 있었던 이 성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가 있었다는 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있었던 것 같이 숲곳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택하신 구별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드렸던 것처럼, 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에 마귀가 첫 번째 묘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라. 다시 말하면 아무 곳에서는 예배드리라는 이 미혹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의 죄처럼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비록 택하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를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미혹은 지금도 같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냐면 택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허무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성전된 자기 육체,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에 말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이 택하신 장소에서 갈 것 없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아닌 아무 곳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이 미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서 미혹에 넘어가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다가 내가 영원히 멸망받고 이 땅에서 힘들어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이 택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예배의 처소를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도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자유롭게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기간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구별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나라가 또 이런 이제 정책에 따라서 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또 교회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또 한 번 이 교회에 대해서 못 나가도록 막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거리두기로서 두세 사람 모이지 말라고 막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나는 못 모이겠습니다. 그래. 정부 말 들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택하신 장소에서 구별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나 드려야지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힘들고 진짜 너무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확률이 없어요. 제로예요. 거의 제로예요. 제로는 제가 그냥 너무 오버해서 얘기한 거고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명기 말씀 보시면 이거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마음이 뺏길까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게 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보면 이 목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라는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성전된 자기 육체라 했을 때 예수님이 몸도 이게 성전이라 그러고 우리 몸이 성전이니 아니서 우리 몸도 성전이고 그다음에 건물로서의 성전도 이 성전이라 그러고 다 성전이라 그래요. 예수님 몸도 성전, 그다음에 교회도 성전이라 그래서 이 모임도 교회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전, 이것도 성전, 이것도 성전, 이것도 성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그 성전을 허물고 새롭게 성전을 지었다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성전을 허물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게 아니란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새롭게 뭔가 성전을 세웠는데 그게 예수님의 육체고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구약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성전이 뭐냐 봤더니만 뭐가 남았냐면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이게 남았고 그다음에 교회의 모임이 또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임이 성전이니까 이거 남았고 또 뭐가 하나 남았어요? 성전, 교회 건물.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제 회당, 그 유대인의 회당이 성전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무너졌어. 구약에 있었던 성전도 무너졌고 유대인의 회당도 이제 무너졌으니까 안 되니까 뭐가 남았나 봤더니만 교회에 있는 자기 몸이 성전이래. 그 다음에 있는 교회 모임이 또 성전이 이러면서 건물은 없어졌다 이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해서는 없어졌다고 자꾸 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 했을 때는 그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면 내가 어디 모여야 돼요? 우리 몸이 성전이면서 각자 마음은 성전이 있으면 그러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모였어요? 내 마음속에 모였어요? 이런 성경에 대해서 모순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로서의 교회도 반드시 분명히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그때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도 하는데도 자기는 이 생각에 갇혀가지고 성전이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이 말씀만 딱 가지니까 다른 말씀들에서는 딱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인 이곳에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을 폐하게 되잖아요. 교회란 부분에서 잘못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 교회란 부분만 잘 알아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말세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했을 때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산이 그러면 그 의미가 뭐였냐 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데서 그 산이 뭐냐 하면 예배드렸던 장소가 바로 산이에요. 예? 광야로 들어가 있을 때 광야라 했을 때 그 광야도 산이지만 광야도 교회지만 자 보세요. 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가지고 번데기 이렇게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대충 그려서 그렇겠지만 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딱 들어가 가지고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갔을 때 자 광야가 여기로 많이 여기 있는 산이 있죠. 시내산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러면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흘길쯤 광야로 가라 했을 때 그 광야가 어디냐면 여기 있었던 시내산 광야 안에 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광야라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만나는 장소로 가서 예배드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처소. 그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란 겁니다. 광야, 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라 이 말이 뭐냐면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교회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성전이 내 마음이 성전이라 그러면서 건물로서 교회는 없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럼 말세가 됐을 때 어디로 갈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지? 응? 내 마음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안 되잖아요. 산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나의 성전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 처소로 계속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럼 내 몸이 성전이라 하면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가 분명히 이제 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교회가 건물로서도 있고 그 다음에 무너진 것이 구약에 있었던 그런 성전이지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 들은 것이 계속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 건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교회 건물이 없어도 된다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혹은 누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건물은 없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은 자기가 생각했을까요? 교회 건물은 없어도 된다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누군가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건물은 없어도 된다.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는 없어도 된다라는 그 말을 처음에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들? 여로보암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여로보암이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 들어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면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아니고 바로도 마찬가지. 바로가 너희는 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지 말고 이 땅에서 그냥 구별되지 않은 곳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는 이 생각을 바로 스스로 가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스스로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냐 딱 보면 거슬러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마귀에게 영향받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이 구별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올 때까지를 예언하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라면서 이 성전에 대해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태초의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진짜 이 마귀라는 놈 보면 내가 이제 한 대 두드려 패고 싶어. 진짜 이 마귀라는 놈 이 꿀밤을 이렇게 팍 때려가지고 저리 꺼져 탁 이렇게 쫓아내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교묘하게 얘기하면서 이 성전이 있고 뭐 교회에 대해서 그럼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교회 건물을 없어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 하면 교회 건물이 그렇게 멋지게 지었어요. 중세 때 보면 지금 그래서 유럽이나 가보면 그런 이제 성당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날 말하면 의리의리한 그 교회로서의 옛날에 교회로서의 기능을 했던 그런 성당들이 보면 유럽에 가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우와, 눈이 이렇게 띵 튀어나올 것 같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후세대잖아요. 한 몇백 년이 지나고 거의 막 1000년 가까이 지나서 득 보니까 근데 교회만 컸지 교회만큼은 뭐 저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이러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이 자기의 생각이 거기서 삐딱하게 되는 거야.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그때부터 막 이제 떵떵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크면 다냐 이러면서. 그럼 교회가 작으면 다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구원하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교회 건물 우리가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때에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곰팡내 나면서 사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도망갈 만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개척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올 거예요? 나라도 안 간다. 나라도 안 가요. 왜냐하면 그럼 조금이라도 옆에 갔을 때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 칠 때 말이야.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 칠 때 뭐 궁궐에 있는 그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한다면 그곳은 안 가지만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면 내가 지하에서 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래도 교회 그럼 이제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예쁘게 해놓고 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주후자가 좋죠. 안 그래요? 자, 1번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1번 지하 곰팡이, 그 다음에 물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아니면 햇볕도 잘 드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잘하고 그 다음에 깔끔하고 곰팡이 이런 것도 없고 막 이런 데서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서 교회에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라도 나는 이곳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척교회 와가지고 이 15평 들어가서 찬양하면 조금만 우리가 이제 소리를 크게 하면 삐 하면서 하울링이 울려요. 그래서 스피커도 지금 이제 그 소리도 크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면 우리 지금 교회 이제 카메라가 저만 보고 있으니까 되게 큰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15평밖에 안 돼요, 본당에. 그래서 찬양단 설락하면 하나, 둘, 셋, 끝. 더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올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찬양을 할 때 보면 3명에서 그 전체 임량을 다 담당해야 되는 거야. 피아노 하나, 드럼 하나. 그다음에 나머지는 들어갈 데도 없어. 일렉 기타 되고 베이스 대가 보면 소리가 아울링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그러면 조금 그래도 교회 규모가 좀 커져가지고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일렉도 치고 워십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여러분들 교회가 좋아요? 당연히 이게 더 좋죠. 그러면 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면 이곳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자,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하라 할 때 나는 굳이 이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자, 우리가 기회가 돼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건축하면서 또 더 큰 규모의 교회로 우리가 부흥돼서 옮겨지면,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좁은 교회에서 우리가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크게 하지 말라 하셨다라면서 나는 이것을 고집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중앙교회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몇 번을 갔었거든요. 그때 갔는데 사람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연세중앙교회 진짜 크다 이 얘기예요. 연세중앙교회 진짜 크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다.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대를 한번 갔어. 야, 이 강단에서 보면 이게 망원경으로 봐야 성도들이 보인대.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제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갔거든. 연세중앙교회 딱 들어가서 본당에 딱 들어가 뒤에 앉아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코딱지만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 연세중앙교회를 보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이 욕심이 진짜, 이 목사가 진짜, 이 젊은 목사가 욕심이 많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분들 보는 눈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제 연세중앙교회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이걸로서 부족한데, 그 목사님의 마음은 제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내 기둥에다가 기둥을 박아가지고 그게 그 지붕 뚜껑을 덮어가지고 서울로 교회를 삼고 싶다, 이런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눈으로 봤을 때 연세중앙교회는 코딱지만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러면 이 전 지구를 지금 전 지구에 내 기둥이를 세워가지고 그곳에다 뚜껑을 덮고 그것을 교회로 삼아서 그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을 교회에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건 코딱지만한 거예요. 코딱지만한데, 야, 사람들이 보니까, 야, 중세시대 때 세웠던 그 교회를 보니까 교회만 크지, 그곳에서 사람들이 영원히 그곳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크면 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생각을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100억이 되었던 1000억이 되었던 그 교회를 지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교회는 무조건 커야 돼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을 여러분들 입으로만 하지 말고 100억을 투자하든 1000억을 투자하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했을 때 이 교회를 보고 한 영혼이라도 와서 구원을 받는 그 영혼이 있으면 여러분들 교회는 무조건 커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요. 교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다냐 막 이러면서, 교회가 크면 다나 막 하면서 자기들의 영혼, 자기들이 있는 성도들 다 뺏어갔다고 이러면서. 뺏어간 게 아니고 그 성도가 그곳에 마음에 드니까 글로 갔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겼다, 이 말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를 잘하고 해서 그 영혼이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천만에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올 리가 절대 없어요. 저는 지금 교회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제 7개월 아니지 5개월? 7월이지 지금. 5개월, 지금 5개월 좀 지났는데 5개월쯤 됐는데 이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떠날 수도 없다. 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리는 것이 내 뜻에 달리는 것은 아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 위치에서 내 자리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그 위에 것은 다 하나님 것.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성도가 오더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슬퍼할 것은 내 일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가 왔어. 저는 마음이 기쁠 거예요. 이 영혼이 참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기뻐요. 반대로 왔을 때에 제게 부담도 있어요. 내가 이 영혼을 내가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무유기하는 것인데, 이런 두렵고 떨림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쁘거나 이것에 이게 힘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저한테 이제는 영향이 안 되더라고.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보고, 이 전 담임 목사의 그릇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보내주면 이 김동수라는 이 목사가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김동수라는 목사가 그 영혼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영혼을 천국 갈 만큼 그런 이렇게 데리고 갈 만큼 그런 자질이 네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편안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만 예배 드린다 해도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전혀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해야 될 거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 마시면서. 예수 보이차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손님들 오면 뭘 대접하면 커피를 대접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커피를 얼마나 깊이 아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를 딱 하다 보면 이 커피가 어디 원산지고 무슨 어디 원산지고 뭐 이 어디에서 땄는 커피는 무슨 맛이 나고 뭐 어디 커피에서 땄는 맛은 무슨 맛이 나고 뭐 이런 효능이 있고 막 이거를 어떻게 로스팅을 하고 어떻게 블렌딩하면 무슨 맛이 나면서 이게 아마 진짜 이거 뭔가 책 한 권 써도 될 만큼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커피를 별로 그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 오면 다른 교회랑 다르게 차를 대접하자. 커피 말고, 커피도 물론 귀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누군가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진짜 귀한 거를 대접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그래서 사모 보고 처음에는 사모한테 차 한번 공부해봐라. 차 그 부릉부릉 말고 마시는 차를 한번 공부해봐라 이렇게 해서 딱 했더니만 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컨펌이 왔던 것이 이 보이차가 좋더라, 이 보이 숙차가 좋더라 해서,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 숙차를 한번 마셔보고 마셨는데 이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야 진짜 목사님들이 저를 보더니만 혈색이 좋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차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 왔을 때 대접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이 동수란 목사가 이 성도들에서 정말 잘 섬기겠구나, 그 모습을 내가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100원도 그냥 허투루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비싼 걸 권해주잖아요. 이렇게 보면 차 하는 분들이 또 건조가 있으니까 뭐 비싼 걸 이렇게 막 해갖고 막 무슨 차잔이 무슨 얼마짜리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그냥 치아라 하면서 찻잔 그 중요한 거 아니다. 그냥 5만 원짜리 한번 찾아봐라. 우리가 좀 하는 거는 성도들한테 이거를 뭔가 좋아가지고 이게 뭐 이게 특별하게 내가 이름 있는 사람 그거를 쓰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이 좋은 차를 대접하고 싶다. 요거까지만 내가 하면 되니까 더 이상 뭐 내가 그 차가 무슨 원료를 어떻게 해서 무슨 효능이 있고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게 이름 있는 사람이 만들면 뭐가 다르고 뭐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왔을 때 참 대접했죠. 아까도 마셨는데 참 뭐 땀이 쭉 나면서 제 노폐물이 다 제거되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면 얼마나 기쁠까? 지금도 내 마음이 내가 너무 기뻐.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일이, 그 마음이 지금도 너무 있는 거예요. 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이게 답답한 마음이 생긴 거야. 왜 그러냐면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까지는 좋아.
그럼 옆에서 애들이 나를 앵겨붙어 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목 조르고 등에서 올라타고 막 뒹굴뒹굴하고 엄마 잡아 당기고 이렇게 막 찡찡거리고 이렇게 막 장난감 갖다 던지고 본당 다 때려 부수고 이러니까 이 기도하러 가지고 뭐 하겠노? 애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기도 못하겠다 하면서 그 핑계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마음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동수야 너 기도 왜 안 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 마음에 동수야 너 왜 기도 왜 안 했어?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들이 기도 시간만 되면 나 머리카락 잡아 당기고 나를 막 팔다리 막 다 뭉가가지고 막 올라타고 막 발로 밟고 막 교회 다 때려 부수고 엄마 괴롭히고 해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교회에 기도하러 못 가겠는데요. 핑계거리더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러면 그 아들들 예배 방해하고 기도 방해하고 이 신앙생활 방해하는 그 아들들 그럼 내가 다시 데려갈까?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핑계 안 댈게요. 핑계 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면 자식들을 다 키워봤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도 그럼 기도 안 했냐? 다 하고 있거든. 그럼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말고 교회 와서 우리가 자자. 어제부터 그냥 시작했어. 교회 와서 자자. 교회 와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돼. 눈 딱 감고 기도 딱 하면서 시작했는 시간이 한 8시 조금 지났는데 막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 5분 지난 것 같은데 눈 딱 떠보니까 이게 보니까 20시 땡땡분이었는데 눈 딱 뜨니까 22시 2시간을 그냥 막 눈만 감았다 떴다는 식으로 그냥 기도만 했는데 2시간이 훌쩍 갔더라고요. 야 얼마나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으면 야 그렇게 진짜 2시간이 10분 전거리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본당에서 또 자고 새벽 본당에서 아니고 어제는 저 방에서 잤는데 그 전에 저번 주에 제가 교회에서 자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새벽 예배 새벽 그 기도송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자, 그 틀어놓고 이렇게 자고 딱 하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더라고. 최근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지라는 이 마음이 내 마음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육신적으로 지치니까 조금 쉬어야지 이런 그런 뭐 쉬어도 뭐 다른 사람들도 쉬니까 나도 조금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더 이상 핑계 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영화 보면서 퍼펙트 게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선동열하고 이 최동원이 하고 옛날에 마지막 게임이라면서 이렇게 야구하는 그게 있었어요. 최동원이 그 선생님한테 받았던 이런 이제 말씀이 아니고 그런 뭐죠? 한자 사자 같은 사자성어 같은 게 있었는데 19일생 1914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공 하나에 내가 죽고 공 하나에 내가 산다 이 말이 있는. 그러니까 그 최동원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앞에서 이 사람을 정말 진짜 위대한 야구 선수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제 에이스라는 그런 타이틀이 그 사람 앞에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나도 이 말씀을 딱 그 말에 딱 보는 순간 나도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일기일생, 일기일사. 기도 한 번에 내가 살고 기도 한 번에 내가 죽겠다. 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 멋지잖아요. 야. 하늘아, 그 피아노 그 비싼 거야. 그 밀어서 떨어뜨리면 큰일 나. 응? 두 손 들고 기도해 너.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깜짝 놀랐네 진짜. 우리 아기가 해가지고 신디사이저를 밀어가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 오면서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올 수 있겠냐면 핑계거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낮에 와가지고 조금씩 기도하고 이렇게 밤에는 기도회를 안 했었는데 자 그게 마음이 나는 더 이상 핑계 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회 자리에 와가지고 지금부터 또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런 얘기까지 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서 교회 건물은 없어도 된다는 이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잃어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인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냐면 택하실 그곳이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택하실 곳이 있었고 신약에 와서도 택하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을 우리가 이곳에 가져와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고 그 살아온 삶을 가지고 이곳 예배의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살아서 삶에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곳 택하신 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야곱이 베델이 아닌 숫곳이란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딥나가 강간당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몬과 레위가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딸내미도 강간당하고 아들내미 둘이도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이 큰 사건이 일어났던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이 베델이 아닌 숫곳이란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그 택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야곱에게는 딸내미가 강간당하고 아들내미 둘이는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그래서 그 하몰의 가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이 야곱이 축복할 때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저주를 받냐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이게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게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파 중에서 흩어버린다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났던 것이 이 민수기에서 보시면 다른 모든 지파들은 사람의 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데 시므온 지파에서 이 사람들의 계수로 했던 것을 보면 처음에 이제 민수기 2장에서 보면 59,300명이었어요.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민수기 26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있는데 40년 광야 생활하기 전에 인구가 59,300명이었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인구수를 줄여봤더니만 22,200명이었던 거예요. 자, 마이너스 37,000명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계기가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시몬과 레위가 그 하몰에 있는 있던 그 민족들을 죽이면서 그랬지만 실질적인 그 원인 제공은 뭐였냐면 이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숫곳에서 제단에 쌓고 예배드렸던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 이곳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시는 이 말씀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 또 혹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거룩하게 구별한 곳이 바로 교회구나,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이 딥나가 이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그를 통해서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살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된 이 사건을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 또한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 택하신 이곳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게 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예배의 처소인 교회를 떠나서는 살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항상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이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